열왕기하 1장 1절 말씀.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저희들어 이르되 가서 에그로노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로노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4절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모로 저모로 교훈하신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또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조를 이탈해서 북쪽에 가서 나라를 세운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아합 왕 당시에 급기야는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바알신 이방 바알신을 갖다가 산당을 짓고 섬기는 가장 최악의 죄악을 그들이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죄를 범하는 아합에게 아합 왕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통해서 교훈도 해주시고 또 예언을 통해서 교훈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훈의 결과는 북쪽 이스라엘도 부패하고 남쪽 유다도 모두 부패하게 됐다.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부패하게 됐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 마무리 지어드렸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그렇게 부패한데 그 부패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이탈 왕조, 북쪽 이스라엘 왕조에게 저주가 임하는 내용이 거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이나 북쪽이나 똑같이 하나님 여호와 저버리고 그리고 우상을 섬겼는데 하나님께서는 유독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만 저주를 내리신다. 또 잊어버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는 저주받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교사들이 바로 그런 부분을 부분적으로 크로즈업시켜서 당신들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엄청난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잘 믿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강조를 해서 저주가 두려워 충성하게 만들고 저주가 두려워 열심하게 만드는 그런 기현상의 기독교 신앙을 고조해 오는 것이 거짓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증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는 저주가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택한 백성에게 절대 저주하지 않는다.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항상 저주를 하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저주하는 것은 마지막 영원한 저주, 지옥을 가는 저주는 반드시 불택자들에게는 따르겠지만은
살아가는 과정에서 죄졌다고 해서 저주를 한다면 안 믿는 사람들,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다 저주받아 죽어야 돼요. 누구의 말대로라면? 대부분의 기독교 교사들의 말대로라면. 목사님들이라고 그러면 기분 나빠하니까 교사라고 제가 정정을 합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잘못 가르친다고 말이에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잘못하면 저주받는다 하면 아예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잘하고 잘못할 것도 없어요. 그냥 아예 그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다 저주받아야죠. 다 망해야 되고 다 멸절돼야 되고.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고 경외하겠다고 찾아온 성도들을 향해서 저주의 방망이를 휘두르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먹혀 들어가는 게 문제예요. 저주받는다니까 그런 줄 알고 벌벌 떤다 이 말입니다. 아, 목사님께서 저주받는 데서 그러면 저주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주가 두려워서 열심히 내는 거예요. 저주가 두려워서 주일날 교회 나오고, 저주가 두려워서 11조도 내고, 저주가 두려워서 충성도 하고, 저주가 두려워서 봉사도 하고. 이게 종교냐 이 말이죠. 종교는 가장 고상한 삶을 추구하는 놀라운 진리를 지닌 것이 진짜 종교입니다. 종교야말로 진정한 종교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줍니다. 그리고 평온을 줍니다. 확신감을 줍니다. 그래서 저주가 두려워서 충성하거나 봉사하거나 저주가 두려워서 열심내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타오르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이, 우리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감동이 나로 하여금 열심도 나게 하고 충성도 하게 하고 봉사도 하게 한다는 것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라 이 말이에요. 바로 오늘 봉독해드린 열왕기하 1장 1절로 4절에 보면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과 그의 아들 아시야가 저주를 선언받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아합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됐댔죠. 그때 아합 왕이 죽은 후에 모압은 동남쪽에 이스라엘 동남편에 위치하고 있는 요단강 건너편에 자리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모압이 이스라엘을 잘 추종을 했어요. 그런데 추종하다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손해만 보잖아요. 매년 조공을 갖다 드려야지. 자존심 상하지. 그러니까 아합 왕이 딱 죽고 나니까 이제 우리는 당신들을 섬기지 않겠다 하고 모압이라는 나라가 배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합 왕의 아들인 아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게 됐어요. 참 공교롭죠. 여기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하나 명심할 일은 아합, 엘리야가 아합에게 저주를 할 때 당신 망한다 그랬어요. 당신대로 왕가가 끝이 난다. 북쪽 왕가는 계속 남쪽 유다처럼 이 다윗 왕가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윗 왕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북쪽 왕가는 벌써 여로보암 왕가 끝났죠. 그 다음 왕가 또 끝났어요. 왕가가 지금 몇 번 갈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도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합 왕이 심히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을 보고 아합 왕 당시에는 망하지 않고 그 아들 대에 그 아들이 바로 아하시아입니다. 이 아하시아 아들 대에 너희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는다. 왕가가 끝이 난다. 라고 예언한 바가 있죠. 그런데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하필이면 타락해서 떨어지냐 말입니다. 왕이 돼가지고 주책 없이. 안 그래요? 좀 조심 좀 하지. 조심해야 필요 없어요. 떨어질 사람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멀쩡한 사람이 타락해서 떨어지는 통에 아마 뇌중병이든 말이에요. 뇌중. 떨어지면 병들잖아요. 타락해서 떨어지면서 병이 나가지고 좀처럼 그 병이 낫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자들을 보냈어요. 이 아하시아 왕이, 북쪽 이스라엘 아하시아 왕이 사자를 보내며 저희들어 이르기를 에그론 신 바알세붑이라는 신이 있어요. 에그론의 신, 그것도 역시 우상입니다. 진짜 신, 가짜 신이 아니에요. 이방 신이죠. 그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가서 물어봐라.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답답하면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도남동곡에 거기 찾아가서 이번에 낙선이 되겠습니까? 당선이 되겠습니까? 또 도남동곡에 또 붐이 일어나요. 거기 또 성시가 되게 생겼어요. 내년에는 선거가 지금 몇 차례 있잖아요. 옛날 그걸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처럼 나약한 사람이 없어요. 참 나약해요. 백성들은 그걸 믿고 또 살아간단 말입니다. 아니 무당한테 찾아가서 또 이렇게 아무런 힘없는 신에게 찾아가서 우상에게 찾아가서 내가 죽겠나 살겠나 좀 가서 알아보고 오너라. 이것이 아하시아 왕이었어요. 아하시아 왕. 근데 아하시아뿐만 아니라 지금 통치자들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내가 당선이 되겠나 안 되겠나. 그래서 가서 물어보라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선지자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의 사자가 하는 말이 사마리아 왕, 저 아하시아 왕에게 사마리아 북쪽 사마리아입니다. 아하시아 왕에게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아니 이스라엘 나라에 북쪽 이스라엘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데 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데 왜 하나님에게 묻지 아니하고 바알세붑에게 물어서 되겠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면서 하는 말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올라간 침상, 병들어서 지금 침상에 누워있는데 거기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대로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아방 아들 대의 그 왕가가 끝이 난다. 그 하나님의 예언,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예언이 그대로 적중이 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초두에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돌아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아마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아서 지난해에는 내가 이런 소원도 이런 계획도 다 이루지 못했으니까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리라. 이렇게 단단하게 마음 먹고 새해를 출발하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우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그 말씀 나오잖아요. 어느 부자가 어느 도시에 가서 야고보서인가요?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해서 많은 이득을 벌이라.
그렇게 해서 정말 큰 부자가 돼서 그렇게 살고 싶어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자를 향해서 야 어리석은 인생아 네가 뉘기에 네 맘대로 그렇게 되느냐 이 말이야.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부르면 어쩔 것이냐 이 말이죠. 오늘 밤 내가 네 영혼 부르면 다 헛거다 이 말이에요. 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계획에 놓으신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우리에게는 전제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꼭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되는 거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안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래서 우리는 돼도 하나님의 뜻이고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허영심 가지고 살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허욕 가지고. 사람이 가장 인간을 경박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허욕이에요. 허욕이 강한 사람일수록 사람이 가벼워요. 몸무게는 아무리 무거워도 허욕이 강하면 사람의 그 품위가 가볍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무게는 허욕이 없어져야 돼요. 허욕이. 그러니까 새해 초두에 허욕에 불타는 사람 많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한번 계획하신 일, 아시아 왕이 다락에서 떨어져 병들어 죽을 줄 누가 알았겠느냐 이 말이죠. 아버지가 이제는 이 나라를 다스리다가 죽어가지고 이 나라를 내 손아귀에 넘겨주었으니 내 일평생 번좌와 영화를 누리면서 덩덩대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에 가득 찼던 아시아였습니다. 그러나 순간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리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하셔서 예고해 놓은 대로 언제 계획한 것인가. 순간순간 그때그때 계획한 게 아니에요. 벌써 쭉 올라가면 야곱 있죠. 이게 창세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야곱. 야곱이 유다에게. 더 올라가면 아담 나와요. 아담 오실자예요. 오실자의 표상. 오실자는 누구냐면 예수. 그러니까 예수가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가 오도록 하나님께서는 벌써 아담을 창조할 때부터 첫 아담을 창조할 때부터 둘째 아담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도록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고 작정해 놓으시고 섭리해 가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이 유다에게 내에서는 유다 지파에서는 장차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의 홀이 떠나지 않고 계속 유지돼서 바로 그 다윗의 아들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실 것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남쪽 유다는 계획대로 그렇게 되고 이 왕조를 떠난 북왕조는 이건 헛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왕조를 망하지 않게 계획해 놓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다윗 왕조를 떠난 북왕조가 망하는 이유가 저주를 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이 말이죠. 남쪽 유다도
북쪽 이스라엘도 유다 아니에요, 유다. 이스라엘. 유다도 이스라엘도 다 부패했어요, 이 당시에. 똑같이 부패했어요. 하나 다름없어요. 북쪽 이스라엘도 우상 섬기고 남쪽 유다도 우상을 섬겼어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만 저주를 받아 망한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깨닫게 하려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5절 보십시다. 5절로부터 8절에 보면 엘리야의 책망과 저주를 아시아의 사자들이 전해줍니다.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저희가 고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저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저희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고한 그 사람의 모양이 어떠하더냐. 저희가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왕이 가로되 그는 기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시아 왕이 보낸 사자들이 돌아오니까 왜 거저 돌아왔느냐. 가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 만났는데 왜 하나님이 없기에 바알세붑에게 묻느냐고. 그래서 야단을 치면서 여차여차 얘기를 하십디다. 침상에서 왕께서 이제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말을 딱 듣고 나니까, 아하시야가 듣고 나니까 누가 그런 소리를 했을까 싶어서 그 말하는 사람 인상 차이가 어떻더냐 물으니까 몸에 털이 많이 나고 가죽띠를 그렇게 띄었습니다. 아, 엘리야로구나. 선지자 엘리야로구나. 그걸 알아봤어요. 그리고는 이제 9절로부터 16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왕이 보낸 자편의 책망과 저주를 또 계속해서 전해줍니다. 이 50부장과 그 50인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저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서 먼저 산 꼭대기에 앉았는지라. 저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희 50인을 살을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 50인을 살라버리다.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 50인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저가 엘리야에게 일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너와 너희 50인을 살을지로다 하며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 50인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50인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의 앞에 이르러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컨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인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전번 50부장과 50부장 둘과 그 50인들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저를 두려워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저와 함께 내려와서 왕에게 이르러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의 그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없음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시아 왕이 죽는다는 말을 듣고 이거 안 되겠다. 그 엘리야를 좀 데려다가 묻거나 혼침을 내주거나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50부장, 군대 50인을 거느리는 소대장쯤 되나요? 보냈어요. 50인 군대들하고 대장하고
그래서 보내서 엘리야를 오라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희를 살아버린다. 이래서 그 사람을 다 죽여버렸어요. 두 번째 또 보내요. 그 사람들도 또 다 죽여버렸어요. 세 번째 50부장과 50인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이 겁이 났어요. 왜? 또 죽을 줄 알고. 그래가지고 미리 엎드려져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전번에 50인들이 다 죽었는데 이번에도 나와 50인을 죽이렵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고 이제 따라가라. 오라니까 저 50인들 따라서 아시아 왕에게로 가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그들에게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따라가가지고 하는 말이 엘리야가 하는 말이 그대로였어요. 네가 아시아 당신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안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데 왜 바알세붑에게 물을 보냈느냐? 그러므로 네가 침상에서 나오지 못하고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보면 아시아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냐고 바알세붑 우상이죠. 우상에게 절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이 성경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부분. 그러니까 그 부분만 딱 보고 읽으면 우상 섬기면 그렇게 병들어 저주받아 죽는다. 그러면 불당에 가서 우상에게 절한 사람들 다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어 죽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좁게 그 부분만 딱 읽게 되면 틀림없어요. 그 엘리야가 한 말이 그렇게 나와요. 곧 일어나 저와 함께 16절 보세요.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이 그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없음이냐? 그러므로 네가 하나님에게 묻지 아니하고 바알세붑에게 물었으므로 그 말이에요. 이게 바알세붑에게 물은 것이 아시아가 저주받아 죽는 이유가 된 거예요. 네가 우상을 섬겼으므로 네가 죽는다 그 말이죠. 그러면 말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는 우상 섬기면 저주받아 죽습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안 죽는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저 제사 지내는 건 그 우상 아닌가요? 제사 지내는 것도 우상이고 거기다 신이 해서 부모 위패 고 아무개 신이라 이 말이에요. 신의 자리. 이게 자기 고인 자기 조상이 신이라 이 말이에요. 거기다 대고 이렇게 전한다 이 말이에요. 난간에 떨어 병들어 죽어야 되잖아요. 이번 정초에 가서 구정에 가서 이제 제사 드리고 이 신이라고 하는 위패에다가 절하면 저주받아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안 죽어요. 그렇게 다 살아요. 지금 여기 나오는 집사님들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도 저주 안 받고 안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함부로 가르치면 안 돼요. 모르고 가르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성경 모르면서 마구 가르쳐 대니까 성도들은 공연히 그러니까 설교만 듣고 나면 교회 가서 설교만 듣고 나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겁나면 딱 벌써 겁이 난다고 하는 게 기가 꺾인 걸 말하는 거예요. 기가 꺾이면 그 다음 완전히 최면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면술사들 보면 딱 눈 뜨고 자기를 쳐다보라고 그래요. 딱 보니까 나 하는 거 봤거든요. 딱 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귀를 팍 꺾어 놓으니까 그냥 퍽 쓰러져서 그냥 최면돼버려. 최면 상태.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귀를 꺾는다. 귀를. 우상 성교기 때문에 너는 저주받아 죽는다. 성경이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넌 그렇게 저주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벌써 따지고 보면 영원전 이때 벌써 하나님의 작정. 여기 성가 찬양대들은 좀 손해를 봐. 다 알잖아요. 이쪽에 그리는 거. 창세 전에 하나님이 다 작정하셔서 작정된 대로
아담을 창조하면서 장차 둘째 아담 예수 보낼 것까지 다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가 오도록 아담 창조하면서부터 다 하나님 계획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계획대로. 이게 그 계획대로 되기 위해서 우상을 섬겨 저주받아 죽게 만드는 거죠. 이 우상 섬겨도 안 죽는 사람 많아요. 저주 안 받는 사람 많고. 그 다음 이제 17절로 18절에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여호람이 대신 왕이 됩니다. 예언대로죠. 왕이 엘리야의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저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대신하여. 그게 중요해요. 아들이 없으므로. 여기서 아들이 없으므로. 자, 왕가가 끊긴다 그 말이에요. 아들이 없다는 말은 이제 왕가가 끊겼다 이 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언대로 선지자의 예언대로 되잖아요. 아들이 없으므로 누가 여호람이 왕이 돼요. 여호람이라는 사람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제2년이었더라. 이때가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이때는 북쪽 여기서 이제 아시아가 죽고 시아가 죽고 그다음 여호람 있잖아요. 여호람인데 여호람이 왕되는 그때가 남쪽 유다 여호람이에요. 또 남쪽 유다 왕도 여호람인데 여호람이 왕된 지 2년 되던 때에 북쪽 이스라엘 여호람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구분해서 잘 보지 않으면 뭐 여호람이 여기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혼란이 와요.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 아주 골치 아픈 부분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면 너무너무 간단한 내용이고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알고 보면 모르면 아주 복잡한 얘기고 혼란스러워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남쪽 유다 여로보암 2년 되던 해에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왕이 됐다. 18절 아시아의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다른 역사는 별로 중요치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시아가 저주받아 멸망하고 아들이 없어서 여호람이 대신해서 왕됐다는 거. 그게 매우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다윗 왕가를 떠난 이 다윗 왕조를 떠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를 떠났어도 이렇게 망하는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왕의 통치를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에서 떠나는 자는 영원한 저주를 받는 거죠. 영원한 저주. 이들 다윗 왕가를 떠난 북쪽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렇게 저주를 받아 망하고 저주받아 망하고 하듯이 오늘 우리들 세대에는 우리가 사는 오늘의 세대에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의 영역에서 떠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그리스도의 인도를 떠나는 자들은 영원한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란 말입니다. 다윗 왕조를 이탈한 북쪽 이스라엘이 왕가가 또 망하고 또 저주받고 하는 그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떠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의 다스림을 떠난 인간들이 영원한 저주를 받아 멸망당하게 될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적 사건이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행복입니까? 보십시오. 남쪽 유다도 엄청난 죄를 범해서요. 지금 여호람 이 시대에 똑같이 북쪽이나 남쪽이나 똑같이 죄를 범해요. 똑같이. 그런데 똑같이 죄를 범했는데도 다윗 왕조 아래에 있는 남쪽 유다는 망하지 않고 다윗 왕조를 이탈한 북쪽 이스라엘은 저주받아 망하더라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이라 하나 다름없어요. 똑같아요. 그들 욕심 있을 때 우리도 욕심 있고, 그들 거짓말할 때 우리들도 거짓말하고, 그들 사기칠 때 우리들도 사기치고, 하등 다름없이 더럽고 추악하게 우리들이 살아가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고, 그리스도를 떠난 불신자들은 영원한 사망을 누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지금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 산다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는 삶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이것 때문에, 바로 다윗 왕조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남쪽 유다가 망하지 않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보장받고 산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이제 2장에 넘어가 보면요, 2장 1절로부터 그 다음 그 이하 25절까지 2장에 가보면 요단을 가르는 표적이 거기 나옵니다. 요단강을 가르는 그런 표적이 또 보여요. 이것이 이제 뭐냐면은 표적으로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교훈의 결과, 첫 번째 교훈의 결과는 바로 남북이 모두가 다 부패했지만은 북쪽 이스라엘만 저주받아 망했다. 이것이 교훈의 결과였어요. 똑같이 교훈했는데 남쪽 유다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북쪽 이스라엘은 저주에서 멸망시켰다. 두 번째 표적으로 이제 교훈을 하시는데, 첫 번째 표적이 뭐냐면 요단을 가르는 표적이었습니다. 2장 1절,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가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야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엘리야가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6절까지 지금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여호와께서 갑자기 회리바람, 요즘 미국에 많이 나타나서 막 건물을 다 삼키고 올라가거든요. 회리바람이 있잖아요. 그런 회리바람을 갑자기 일으켜가지고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했다.
엘리야를 하늘로 올라 회리바람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그 당시의 사람들로 확인시켜 주는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엘리사 제자였어요.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인데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어디로 가냐면 길갈에서 떠나서 길갈에 있었는데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너는 여기 머무르라. 제자에게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고 나만 가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엘리사가 아닙니다. 나는 죽어도 당신을 따라갑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같이 엘리사와 엘리야가 둘이 같이 베델로 갔어요. 베델에 있는 선지자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하고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그때 이제 딱 그 생도들, 선지자의 생도들, 엘리야 선지자들이 이제 가르치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학생들이 있는데 마침 베델에 가니까 베델에 이제 그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 거기 같이 가니까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 나와서 엘리사에게 당신 지금 우리 선생님 오늘 하늘로 승천할 걸 당신 압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라 이 말이죠. 나도 알고 있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베델에 머물러라. 여기 그냥 머물러 있어라. 나만 홀로 가겠다. 그러니 아닙니다. 난 죽어도 따라갑니다. 하고 또 따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여리고에 이르렀는데 그 여리고에 있는 또 선지자들 생도들이 나와가지고 또 그대로 당신은 우리 선생님이 하늘로 올라갈 걸 압니까? 그러니까 안다. 잠잠하라. 가만히 있어라 이 말이죠. 6절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러서 그냥 있으라. 내가 요단으로 하나님이 가시란다. 그래서 이제 요단으로 간다니까 또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요단까지 달려가는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라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또 어디로 요단을 향해서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7절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두 사람이 요단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가더라. 지난번 모세 때도 요단강이 한번 갈라져서 요단을 건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가 입었던 옷을 벗어서 요단을 치니까 요단 강물이 갈라져서 글로로 두 사람이 같이 건너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건너갔는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취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선생님 엘리야가 제자 후배 엘리사에게 나한테 뭘 구하겠느냐. 구할 걸 구하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하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라이다. 당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감 그거에 자기에게도 갑절이나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구했어요. 그러니까 가로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노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취하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인 엘리사가 영감을 하나 더 줬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걸 구한다. 사실은 엘리야가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영감을 주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나 내가 주기는 어렵지만은 네가 오늘 내가 하늘로 승천하는 걸 보는 순간 네게 그런 영감을 하나님이 주실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회리바람과 함께 하늘로 엘리야가 승천해 버렸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소위 책을 좀 보았다는 분들이
신앙생활하기가 힘든 거거든요. 무슨 하늘로 올라가느냐 이게 무슨 하늘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내가 우리 집 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요즘 왜 영화 같은 거 보면 이제 투명인간 뭐 약을 질러가지고 그냥 투명하게 아무것도 아무도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투명한 인간이 되어지는 영화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모든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어? 이렇게 생긴 사람이 어떻게 투명한 인간이 돼?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가능한 얘기예요. 사람들이 무식한 것이 뭐가 무식하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나 표준이 다인 줄 아는 사람. 그게 가장 무식한 사람이에요. 고집풍이고.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내가 알고 있고 가지고 있는 정보 이외에 엄청나고 놀라운 정보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엄청난 정보. 과학이라는 게 그걸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어요? 영화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 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도. 지금 현실화 안 돼 있지만 우리가 이 텔레비라는 것 몇십 년 전만 해도 상상이나 했습니까? 어떻게 안방에서 저 며칠 밖에서 있는데 그게 안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여러분 지금 이제는 천리 밖에서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내 안방에서 편안히 앉아서 그 냄새가 들어온다는 거 믿어져요? 지금은 안 믿어지잖아요. 그게 가능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기상천외한 일처럼 보이는 이런 것들을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 해서 거짓말이라거나 말도 되지 않는다거나 그건 무식하기 때문에 그런다. 이만 무식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이외에 엄청나고 기상천외한 일들이 많다고 말이에요. 난 엊그제 그 최면술자가 나와서 최면하는데 내가 그것만 보고도 놀랐어요. 물론 그 전에도 많이 봤지만은 그냥 잠깐 걸리더라고요. 잠깐. 여자들 딱 데려다놓고 딱 가서 딱 눈 좀 쳐다보니까 금방 픽 쓰러져요. 그걸 그대로 안 하다가 여기다 둘러놓고 딱 놓으니까 다리가 되지듯이 빳빳하게 돼요. 거기 앉으라니까 못 앉더라고요. 왜? 푹 꺼질까봐. 근데 앉으니까 껐떡도 안 해요. 이게 최면술로 가능하다고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해요? 그거 과학적으로 증명 못해요. 그게 우리 눈에 현실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치면 또 전세상? 요즘에 텔레비프로에 그런 거 많이 나오죠. 과거 출생 이전의 세상 갖다 최면으로 그런 거 딱 비슷하게 눕혀놓고는 거기가 어디입니까? 영국입니까? 대한민국입니까? 대한민국이에요. 명동거리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저 강남거리인가요? 명동거리.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해리바람 타고 순천했다. 불병거 불마를 타고. 여러분 그것도 EFO라는 건 나오잖아요. EFO. 그런 것들도 가능성이 있는 얘기들이에요. 전부가 다. 모두가 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알고 있는 과학적 상식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해서 이거 황당한 얘기다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더더군다나 왜 그걸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승천시키신 것처럼 장차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승천케 하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한 모형적 사건이죠. 이것도. 그렇게 해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을 했습니다. 이렇게 승천을 한 다음 엘리사가 12절 보세요.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자기 이제 사부라고 그러잖아요. 사부. 아버지, 스승사자, 아버지 부자. 그러니까 아버지 된 스승이라 이거죠. 사부. 그래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자기를 가르친 엘리사를.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자기 제자를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디모데를 아들이다. 제자지요. 제자라는 말을 아들로 표현하는 거죠. 왜? 선생은 사부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들어 아들이라고 한 것처럼 여기도 보면 제자인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아버지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 말이야. 하늘로 올라가니까 소리 지르며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사실 엘리사가 오직 여기 남아 있어서 결국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 주었어요. 또 남쪽 유다도 물론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국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이지만은 그가 군대와 병거, 바알의 군대,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진멸했잖아요. 엘리야가 있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그동안 견고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가니라. 엘리야가 올라가면서 입었던 오버즈, 코트 위에 땅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제자가 자기가 입었던 옷을 다 찢어버리고 자기 스승의 것을 자기가 가지고 가다가 다시 요단강이 나타나잖아요. 그걸 옷을 들어서 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엘리야의 내 선생 사부된 선생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여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또 갈라져요. 그 말은 그건 뭐냐? 바로 엘리야와 함께하였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그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엘리야의 그 오버코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겉옷이 우상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잘못하면 겉옷이 우상이 될 가능성. 겉옷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다만 하나의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겉옷으로 엘리야의 겉옷으로 엘리야와 함께하던 하나님이 엘리사와도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치시기 위한 하나의 섭리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리저리 엘리사가 바로 물을 가르고 건넜습니다. 15절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가로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사 50일이 있으니 청컨대 저희로 가서 당신의 주를 찾게 하소서. 염려컨대 여호와의 신이 저를 들어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저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저희가 50인을 보내었더니 사흘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저희에게로 돌아오니라. 엘리사가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느냐. 요단강을 가르고 이제 지금도 예리고라는 데가 있잖아요. 예리고성 현재 요단강 바로 서편에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 여리고에 딱 도착하니까 생도들이 한 50여 명이 모여들어서 엘리야 승천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승천하다가 혹시 떨어졌을지 모르니까 가서 그 시신을 찾아보십시다. 갈 것 없다. 하나님이 다 데려갔으니까 갈 것 없다니까. 얼마나 50인 제자들이 엘리야 시신이라도 올라가다가 떨어졌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보냈더니만 아무리 찾아도 사흘을 찾아도 하나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찾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에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죄송합니다. 19절 그 성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부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신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여리고라는 도성의 물이 도저히 좋지를 못해서 과일들이 제대로 익지를 못한다. 거기에서 이적을 표적을 엘리사가 베풀어 가지고 그 후부터는 곡식이 잘 여물고 열매가 잘 맺게 되졌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엘리사로 하여금 이 당시에 엘리사로 하여금 표적을 행하게 하신 이유가 뭔가? 엘리사로 하여금 표적을 행한 이유는 엘리사가 하나님 여호와 선지자다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 표적을 행하니까. 엘리사가 말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는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엘리사로 그런 표적을 행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참 선지자이신 예수가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의 역사라든가 안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린다든가 또 벙어리를 고치고 안전방위를 일으키고 문둥이를 고치고 하는 이런 표적들을 나타낸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이상한 일을 행함으로 인기를 모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그런 표적을 행하는 것도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알게 하려는 것이고 우리의 영원한 선지자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의 역사라든가 죽은 자를 살리고 또 눈먼 자를 고치고 소경의 눈, 안전방이 고치고 이런 표적들을 행하는 것은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신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렇게 선지자들로 표적을 행하게 한 것은 장차 참 선지자이신 예수가 오셔서 그런 표적들을 행할 것을 미리 예언해 주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표적을 행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이어서 표적을 행해야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그렇게 한 것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렇게 엘리사의 표적을 통하여 엘리사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게 됩니다. 23절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그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자, 이 정말 잔인한 일이죠.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자, 이런 부분도 사실 저 고민 많이 했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무자비할 수가 있나? 아이들이 머리가 좀 벗어진 할아버지 보면 대머리 간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것 좀 했다고 해서 저주를 내려가지고 수풀에서 앙콤 2마리가 나와서 다 42명이나 어린아이들을 다 잡아먹도록 하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 어디 있을까? 아, 진짜 괴로웠어요. 야, 이건 정말 너무했다. 해도 너무했단 말이에요.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저는 성경을 보다가 고민이 오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강론집을 쓰다가 일단 어느 부분에 가서 세미한 부분에 가서 딱 얻어 걸렸다면 아야 안 해버려요. 그냥. 왜 해버려? 하려고 하면 이게 돌아가지를 않으니까. 자꾸 그 기억이 나니까. 한 군데가 틀리면 다른 데 거의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해요. 그게 해결이 돼야지. 그런데 이런 데 와서 이런 거 한번 걸려놓으면 정말 괴롭죠. 야, 하나님이 이렇게 무자비할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지금 생명이에요. 엘리사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알리는 것이야말로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생사가 걸린 일이라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 모두가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는 일이기 때문에 엘리사가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리는 일이야말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엘리사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렇게 조롱하던 어린 생명들이지만은 표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앙곰 2마리가 나와서 42명의 어린 생명들을 다 잡아삼키도록 하는 것은 그만큼 엘리사의 위엄을, 권위를 하나님이 확보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스라엘 민족과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한 지금 준비 작업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지자로서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조롱했을 때 그걸 가만히 놔둔다면 다 무시할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들도 무시하는 엘리사를 어른들이 왜 안 무시하겠느냐 이 말이죠. 문제는 엘리사가 무시당하면 큰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조롱한 생명들을, 앙컴들을 통해서 다 정리해버리게 하지. 이걸 통해서 주의 종 함부로 하면 저주받는다 이런 말을 하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목사님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 선지자는, 엘리사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인 인물이에요. 지금 목사는 선생이에요. 교사, 가르치는 자, 가르치는 선생이라 이 말이죠. 성경을 좀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에요. 선생이 그대로 교사, 선지자가 아니에요. 능력 있는 선지자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조롱하던 어린아이들의 생명이 다 죽었습니다. 어디 함부로 목사님을, 주의 종 목사를, 하나님의 사자를 함부로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목사의 권위 확보를 하는 거죠. 이게 오늘날 교회 현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2장까지 우리들이 배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시는 과정에서 정말 엘리야가 승천하고 엘리사가 대를 이어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가르치는 놀라운 섭리를 하게 하시려고 지금 교훈해 가시는, 표적을 통해서 교훈해 가시는 장면을 2장까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정말 다윗 왕조 아래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도 행복하지만 다윗보다도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우리가 얼마나 더 행복한 백성들인가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면서 은혜의 감동을 가지고 평강 누리며 다가온 새해에도 승리하는 귀한 생활이 있으시기를 당부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과 하등 차이가 없는 더럽고 추악한 저희들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게 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하나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의 감동을 가지고 날마다 생활 속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평강을 누리는 아름다운 저희들의 생활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